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인데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해서 교회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복음의 일꾼으로 또 지금은 교회의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언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여느 조직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립의 기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존립의 내용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목적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복음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없는 복음은 어떨까요? 교회가 없는 복음은 왠지 그래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기 때문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완본으로 정경으로 구별되어져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별되어져서 정경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66권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증명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사본들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말씀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하고 다른데 등등 이렇게 구별하여져서 어떤 것들은 배제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교회가 복음의 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는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없어도 복음은 얼마든지 복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고 같이 언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을 때 교회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정의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읽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교회의 일꾼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았을 것이고 새롭게 결심도 하였을 거예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교회의 일꾼들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부평 동북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과연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고 어떠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자신을 살펴서 다져서 교회 일꾼답게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었다, 자기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이야기할까?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섬겼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 당당하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원인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어떤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좀 넓게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만 해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전부 이방인들로,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진 자신의 삶, 이것은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은 괴로움이다, 고난이다 말을 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다시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자칫 양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양이 아니라 기간의 개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뭔가 부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이 다 이루셨다, 고난을 충분히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지 못하신 고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간의 개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미워하였던 대상인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네요.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박해를 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미움을 받았고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아시는 거죠.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계속 있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 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으면 육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겠다. 왜요? 그 자격됨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내 육체에 여러 가지 많은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육체의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것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자기의 몸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한 걸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한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감격하시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에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부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은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고난은 물리쳐야 돼요. 이런 고난을 받아서 어디 가서 야, 내가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렸는데 말이지, 경찰에 와가지고 딱지를 끊었다고,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말고 상황에 의하여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마 그와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죠.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타격에 의하여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는 입을 무겁게 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 상황적으로 다가온 것에 대하여는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받는 아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것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매히 시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에이, 그만두지 뭐, 내가 뭐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참 바보스러운 태도고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고난을 받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역설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또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일이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직분이라고 하는 번역으로는 잘 맞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 관리, 스튜어드십을 청지기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경륜, 디스펜세이션, 경륜을 이야기, 하나님의 경륜, 섭리, 계획, 뜻, 이런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약간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성경 말고 지금 성경 바로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경륜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또는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이와 같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다 경륜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이와 같은 성경들은 사명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사명.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사명으로 하시면 훨씬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 그러면 이제 바울의 사명, 교회 일꾼이라 할 때 그 교회에서 바울이 받은 바 사명, 그것은 다시 25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성경 66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할 때 그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26절에 이 비밀은 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 비밀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모두에게 다 나타났는데 성도들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 숨겨둔 것이 아니라 신비, 다 드러나 있지만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게 되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비,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비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비밀의 내용,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곧 그 비밀의 내용,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풍성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할 때 좀 광의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전문적이고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자들에게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협의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맡은 자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역할, 기능을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해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인데요, 그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은사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은사,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한 개발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교회의 일꾼됨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관심해야 되느냐, 내 사명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사명은 무관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들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얼핏 눈에 보기에 저것이 참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 보이고 하는 그런 눈에 띄는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명에 대하여서 질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저런 사명,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은사로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정도까지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변성기 때 제 어떤 신앙의 그 역사에 따라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 어렸을 때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기도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착각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도를 하면요, 정말 소나무 붙잡고 그 뿌리 뽑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 변성기 때 그 목이 나만 나겠어요? 완전히 간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이제는 목소리가 이제 가서,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큼 들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 당시에, 어렸던 당시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거 참, 이걸 계속 잘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나에게 그것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해도 마음에 아무런 시기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이 박수를 쳐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할은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직분을 따라 섬긴다는 교회의 일꾼됨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심정으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이 이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또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제 각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각 사람이 자기의 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직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여서 내 아내의 미숙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저는 저대로,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평균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28절 뒤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해서 완전한 자 되는 일에 진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으로의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어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적 삶이에요. 그 성화적 삶의 끝이 영화, 완전함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속성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을 때 바로 이 완전함을 추구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이하인데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명확히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 모든 사람들도 그 완전한 자리,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 말투를, 편지를 통하여 볼 때에는 금방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죠. 그 헬라 문명을 특징 짓는 두 가지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극장이고 또 하나는 경기장입니다. 이 극장과 경기장이 그 당시에 그 이방 문화,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기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날에도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경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을 체력 단련을 하고 여러 가지 전술 훈련을 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어투를 통하여 그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각각 도시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영예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교회의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할 때에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29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하여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나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일 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의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까? 찬양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봉사의 자리입니까? 구제의 자리입니까? 돌봄의 자리입니까?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력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져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긴다라고 할 때 교회를 향한, 또는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섬긴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감당한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 겸손히 감당한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주님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곧 교회의 일꾼됨의 모습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마음들, 자세들을 우리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